많은 분들이 아마 출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물인가, 또 그 인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요나. 핑계가 많은 사람이죠. 핑계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억지로 끌려와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핑계를 많이 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나의 캐릭터는 핑계가 많은 사람. 근데 사실 요나는 바로 요나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요나 아닙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바빠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치유받아야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 선교할 때 치유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 요나가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선교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선교해라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집 나간 탕자, 멀리서 탕자가 나타나는데도 아버지가 그걸 벌써 알고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기다렸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일어나서 응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그만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대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전을 벗어나서 많이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돌아와야지.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품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가 없다면 열심히 할수록, 성공할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선교는 천명입니다. 천명. 어명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임금님의 말에 천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사명을 아주 우리를 창조하시고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천명입니다. 천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목적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진짜 무슨 빚졌단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래요.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1000명이며 1000명.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전도가 은사랍니다.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 두 번째로, 선교하지 않으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 아닙니까? 강원도와 경기도 합친 정도의 크기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때는 모든 강대국이요 선교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전부 세계 살리는데 도움이 됐다니까. 그런데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니까 강대국들에게 집 밟혔어요. 로마에게, 마게도니아에게, 여러분 이집트에게, 아수르, 바벨론에게 집 밟혔다니까. 우리가 일본 살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일본이. 영적 문제는 많지만 일본 식당은 아무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요. 믿을만해요. 우리 한국은 참 곤란해요. 중국 가서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계란 만드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저 러시아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러시아가. 저 중국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인공지능 최고로 지금 연구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독재 써먹으려고 지금 이제 옴짝달싹 못해요. 이제 완전 인간성 말살합니다. 물론 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속국이 될지 포로가 될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 역사 아닙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예되고 포로되게 해서라도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너 한 대 얻어맞고 공부할래? 그냥 할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우리 배성기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얻어맞고 선교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서 선교할 겁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선교하지 않으니까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교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남았더라 그랬거든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은 국지적 심판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한 지역에만 비가 많이 온 게 아니라 전 지구를 덮어버린 거 있죠. 우주적 심판이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많아요. 저는요, 지질학 박사하고 저 애리조나 사막, 그 세도나 이런 데를 2박 3일로 돌아봤거든요. 뭐 곳곳에, 그랜드 캐년도 그렇고 곳곳에 이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데리고 한번 그런 지질 탐사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또 한 군데 LA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어요. 영화 세트장. 거기 유익한 게 많더라고.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세트장이 보존되어 있거든요. 스파이더맨도 있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참 복음 가진 지질학 박사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한번 미국 서부 지역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곳곳에 진짜 홍수 심판이 있었구나라는 증거들이 많다니까. 저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살아났다니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 바로 요나. 핑계 일삼던 요나. 여러분과 나 요나, 자꾸 성경에 있는 요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보시라니까. 근데 요나가 니느웨 가서 선교해라 했을 때 도망갔잖아, 다시스로. 왜 그런지 아세요?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 나라가 남쪽에 있는 그 요나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약탈해가고 막 사람 죽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듯이 요나가 아주 그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안 간 거예요. 저것들은 저주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억지로 끌려와서 니느웨 가서 선교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가 죽은 이후로 70년이라는 학자도 있고 40년이라는 학자도 있는데 40년 후에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요나의 나라를 정복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피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에요. 아주 싸나운 민족입니다. 그들의 집을 뭘로 졌다 그랬어요? 약탈물로 집을 졌다 그랬어요. 전부 약탈해 온 거 가지고 집을 꾸몄다니까. 그 정도로 해와 달과 별을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이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40년 후에 정복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호했다 그랬거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요나가 복음 안 전했으면 사글이 다 죽어야 돼. 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회복하고 전도는 잘했지만 선교를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해가지고 그들을 흩어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안디옥 교회가 전달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있다니까.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안디옥 교회가 전달한 이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내려와 있어요. 로마를 정복했다니까.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선교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5절 보니까 5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러니까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간도 어려움 당하면 전부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는다니까.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소용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필요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진 않습니다. 서울로 가셨는데 자기는 결혼할 때 많은 걸 따졌대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상상이 안 되면 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막 키도 커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했대. 근데 그대로는 아니야. 그 남편 집사님을 보니까 그대로는 아닌데,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다 필요 없대. 다. 우리 남편 다 필요 없대. 이제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대. 왜냐? 맨날 술 먹고요, 바지다 오줌 싸. 멀쩡한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성경책 끼고 교회 옵니다. 근데 매일매일 파출소 가서 데리고 온대, 자기 남편을. 오줌 싸고 바지에다 똥 싸고. 다 필요 없대. 예수 살면서 좋겠대.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대. 우리 교회 없으니까 오래전에 이사 갔거든요. 그러더니 회사에서 쫓겨났어. 그 집사님 기도하니까, 기도대 응답받았다니까. 쫓겨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집회마다 따라다니더라고. 자기 교회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몇 년을 따라다니더니요, 우리 집에 왔었어요. 음료수 사갖고 왔었는데 부흥 강사가 돼버렸어. 술 주정뱅이가. 그러더니 용산에다가 개업을 했는데 지금요 정직자가 돼가지고요 교회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좀 여유가 살만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다 필요해. 결정적인 순간 다 바닷속에 다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살려고. 자기 신을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살만하니까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지. 결정적인 순간 돼보세요. 그리스도 말고는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요. 그래서 사단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단 놀이터가 된다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선교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라도 선교하셔야 돼요. 선교하지 않으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선교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다니까. 깊은 잠에. 그러다 보면 4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재앙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반드시 재앙 오게 되어 있거든요. 흑암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못 막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쓰나미 아시죠? 일본에 쓰나미가 왔잖아요. 제가 오후나도에
쓰나미가 오고 1년 뒤에 오나도 쓰나미 때문에 그 항구 도시가 완전 파괴됐어요. 내가 묵던 호텔도 없어졌더라고. 근데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성도들한테 제가 메시지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냐? 복음 안 전해서 그렇다. 우상 섬겨서 그렇다. 800만 우상을 섬기니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다. 빨리 복음 전해라. 그리고 낮에 2시에 쓰나미가 와서 2만 명이 죽었지 밤에 왔으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다. 이제 제2, 제3, 제4 지진과 쓰나미가 또 기다리고 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설교했다니까.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재앙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 근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엄청난 풍랑에다 던져졌잖아요. 던졌는데 또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뱃속에 공기가 잘 통합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 뱃속에 깜깜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막 부산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3일 동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요나처럼 나도 3일 동안 땅에 묻혔다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런데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아니 그 엄청난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사공들이 집어 던졌잖아요. 인간인지라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그 흑암 가운데 있었다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살아나왔지만은 개인도 그런 고통을 당해요. 선교하지 않으면 개인도 그런 고통을 당한다니까. 뿐만 아니라 3절 보세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밑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자, 절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단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얻어맞고 할 겁니까? 이 요나처럼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핑계를 대고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고생만 할 뿐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피한다고 돼요, 이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보세요. 한 나라가 행복하려면 법이 있어야죠. 바른 법이 딱, 헌법이 딱 돼 있어요. 대통령부터 모든 권력자들이 그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행복해요.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당해요. 어려움 당한다니까. 개돼지 취급을 받는다니까. 이 법을 지킨다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개돼지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 그거 무시해 보세요. 개돼지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없는 불신자들 보세요.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고 사람 죽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가면 개돼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이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 하나님 말씀 얼굴을 피했단 말은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거든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바른 헌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고통당해요. 국민들이 철저하게 법을 지킬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거기에 샬롬, 평강이 있고 거기에 우리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말씀 무시하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짐승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목사 될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러더라고. 목사, 목 잡힌 뭐라고 그랬더라? 목사, 이제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선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피하면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 제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죠?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아멘.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실제 복음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25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24 복음이 돼야 됩니다. 24 복음이. 하나님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복음에 올인하길 원하십니다. 24 복음.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좀 체험하니까 찬양할 때 눈물이 나요. 왜냐? 복음 몰라서 어려움 당하는 내 친구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사모님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중단됐거든요. 뭐 겁나서 그랬는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하고 달라요. 그 어려움이.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무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경제인들 많은데 복음 모르니까 지금 그냥 너무 위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거기에다 어떤 국회의원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설교 목사가 차별금지하면 감옥 가게 한다나 그런 법을 제정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볼 때 진짜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복음 하나 모르니까 말이지. 지금 막 그 생각하니까 막 눈물 나서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조금 체험했는데 여러분이 복음 조금 체험하면요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한 번도 체험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 39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체험한 건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면서 그 뱃속에서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런 체험을 하셔야만, 이 복음 없어서 다 죽는구나, 다 있는데 복음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를 하지. 체험을 안 해보니까 말이지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죠.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젊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대열에 선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일어나서 늘 활동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걸 망각하면 안 되거든. 거기다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했잖아요. 이 복음을 알게 했잖아요. 모든 재앙 저주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우리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체험을 꼭 하시고요. 두 번째로, 전도 선교 24시가 돼야 돼요. 복음을 체험한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성도는, 우리 렘넌트는 전도 선교 24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장로님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지금 중국이 지금 이상한 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중국이 이상한 동네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 인도를,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셨군, 이러면 되는데 선견지명이 있다네. 잘 나가다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좋다가 말았네. 어쨌든 그런 지역에 그래도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가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 선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맴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핑계대지 말자. 요나는 핑계가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했더니 저놈들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도망갔잖아. 지금 일본도 그래요. 일본 뭐 그렇게 일본을 미워합니까?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다 구원받을 백성들 아닙니까? 선교 대상이거든요. 이따가 동영상 잠깐, 일본 선교사님 이정우 선교사님 동영상 잠깐 볼 건데 잘 좀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일본 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망해야 된다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또 인간이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어렵다, 바쁘다, 시간표가 안 됐다, 아이고 시간표 핑계 좀 그만 좀 대세요. 거기에다가 뭐 치유가 먼저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선교냐. 여러분, 선교해야 치유도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은 분들은 정신이 없지요 지금. 뭘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치유받는 게 먼저라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이런 선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숨 넘어가겠는데 뭐 선교 헌금을 작정하라고 그러고 뭘 선교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야 치유돼요. 그리고 뭐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보다도 저 괘씸한데 말이야. 저 인간은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말이지. 나한테 해코지한 인간인데. 그러지 마세요. 다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요나처럼 됩니다.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24 제자는 실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실제 현장으로.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말씀하세요. 실제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전문사역, 지교회 사역,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실제 하세요. 우리 중지자분들 지교회 하시라고 몇 명이라도 모아놓고 예배 드리세요. 매주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미션홈 하시고 누굴 만나면 팀사역 하세요. 복음으로 그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맨날 뒤로 밀어요. 뒤로. 지금 보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나를 저 풍랑에다 집어넣어라. 집어던져라. 얼마나 인간이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선원들이 던지라니까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안 던지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던져버렸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요나 편에서 볼 때는. 그리고 가기 싫은데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니까. 우리가 실제 가야 돼요. 제가 뭐 잘해서 그랬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초창기에 개척하고 다락방을 34군데 했거든요. 대학 들어가고 군부대 들어가고 하지도 못하면서 가갖고 그냥 졸면서 가서 그리스도 말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맨날 생각만 하고 끝나는 분들 직접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가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선교하지 말고 진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어쨌든 우리 자녀를 선교사로 키우든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좌우지간 말로만 맨날 말로만 선교.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선교할 때 첫째로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사단을 꺾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마약 문화, 음란 문화, 동성애 문화가요 삽시간에 우리 한국을, 우리 후대들을 다 망쳐놓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옛날 뭐 몇십 년처럼 몇 년 만에 무슨 문화가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순식간에 들어와요. 저 미국 안 살리면 여러분 자녀가 피해를 봐요. 알겠습니까? 저 러시아 안 살리면 우리가 속국되고 어려움 당한다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4차 산업, 인공지능, 이게 재앙 중에 재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다 로봇가 대체합니다. 로봇가. 제가요, 요 어디지? 이마트인가 어디 마트를 딱 이마트인가 어디를 들어갔더니 무슨 이게 식품 코너인가 뭐 고기 파는 코너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 이상하다. 어디 다들 갔나 했더니 기계가 있어. 거기다가 무슨 물건 사겠다. 탁. 그럼 그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직원이 다 잘렸단 말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혼란이 올지 몰라요. 와이프가 필요 없어요. 로봇이 대체합니다. 이제요. 물론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치유할 수가 없지만, 물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4차 산업이 재앙 중에 재앙이거든요. 선교 안 하면요, 이게 불신자 과학자들 손에 진짜 넘어가 버리면 보통 이게 재앙이 아닙니다. 지구에. 이걸 막으려면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선교해야 돼. 선교하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에 복음 전했는데 40년 후에 요나의 나라가 복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보호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린 후대들 지금 어린 후대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저 후대들 지금 경제권도 없고 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저들이 미래 재앙을 막을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다고 말 어린 아이들 말썽만 피우고 아닙니다, 여러분요. 선교 우리 교회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미래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야, 노아야,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겠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저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만들고 저 생물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했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나를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꼭 아시고 이제 정말 선교 24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이 일에 직접 여러분이 참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시대와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1000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시대와 237 나라를 살리게 해주시고 이 땅의 재앙과 위기를 막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